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제 결혼을 한 가정, 그리고 결혼을 예정한 가정,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크게 우리 삶에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런 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설명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글로는 쓰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그 삶의 뒷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서 당신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난뱅이 여인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옷을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궁전의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당신은 기적의 신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이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을 사랑하다니요. 당신은 물입니까? 당신은 불입니까? 당신은 바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시는 사랑의 신이시여.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깊은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이혜인 수녀가 지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입니다. 이 시 중에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시는 신이시여 하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서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로서 났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이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넓은 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20여 년을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축사하시는 고도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교회가 지어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결혼 예배를 드린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감격 어린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편한 길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이 이 길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지혜로웠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신 그 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나는 붙잡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니 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꼭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오신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러죠.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눈빛에서, 여러분 발걸음에서, 여러분 뒷모습에서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저분이,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주저앉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상대한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서 있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죠? 상대가 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데에서만, 모양으로만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 없이 겉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하루 이틀은, 한 달, 두 달은, 1년, 2년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게 배어나오고 안에 있는 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가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많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주니까 너도 이거 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 생명을 주었으니 너도 나한테 생명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10개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5개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형제지간에, 친구들 간에 우리가 섭섭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10개 줬는데 저 사람은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은 되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돌려받는 것은 여러분 거래이고 장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죠. 그죠? 1,000원짜리 물건이 갖고 싶으면 1,000원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사거나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물건 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거래하는 사랑, 장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자꾸 거래하고 물건 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특별히 또 자식한테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속상하게 돼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바라는 것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다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남편, 사랑할 수 있는 아내, 사랑할 수 있는 자식, 사랑할 수 있는 부모를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늠한 죄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탁 끌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 앉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게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돌 던져서 죽일 태세로 딱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둘씩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다 돌아섭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 듣고 나도 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른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돌아선 거죠.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하던 자리에서 죄 짓는 일을 멈추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돌아선 겁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뭐 잘못만 하면 그냥 돌 들고 다 돌을 던지잖아요. 그죠? 세상 여론이 그런 겁니다. 그죠? 요즘 뭐 SNS에 무슨 댓글 뭐 그런 거 보면요. 그거 참 보면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죄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죽일 사람이, 저 사람이 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 주변에 돌 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캐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질 게 많죠. 너 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베드로 내 이놈 하고 예수님이 따질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냐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그러셨냐고. 여러분 그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라, 그냥 용서해라.
자, 그 말씀 하시고 나서 12절 뒤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묻지 않고 캐묻지 않고 잘잘못 가리지 않고 그냥 덮고 용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내가 맛있는 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막 갖다가 들이댑니다. 근데 상대가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만들어 놓고 내미는 사랑, 이 사랑은 중독입니다. 그 사랑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독과 죄를 사랑이라고 말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이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형제니까, 내가 누나고 오빠고, 내가 언니고,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내 중독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남편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골프 선수 박모 씨가 있죠. 옛날 우리 그 IMF 때 해저드 그 물속에 양말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승하던 장면이 아직도 우리 그 머릿속에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 그 2000년 월드컵 때 16강 이탈리아전 할 때요. 그 역전골을 넣잖아요. 아주 생기기도 잘생겼고 아주 실력도 좋은 안모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골프 선수 여자 그 박모 씨하고 축구 선수 남자 안모 씨, 이 사람 인생의 두 가지, 이 두 사람이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부모 때문에 아주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부모 때문에. 그 안모 씨가 2000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 0.5를 넣고 탁 골세머리라고 막 온 국민들이 막 지진이 날 정도로 막 뛰면서 박수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안모 씨 어머니는 뭐 하셨냐면 사채비 걷어서 도박하고 있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땀 흘려 벌어다 준 돈 도박장에서 판돈으로 다 날린 겁니다. 아들은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자꾸 집안에 빚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보니까 엄마가 도박을 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그 엄마 도박 빚을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지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것이 대부분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들랑 아유, 저 사람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그랬대, 누가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요즘 얼마 전에도 뭐 이 동네 사는 누구 연예인이 뭐 그냥 형님하고 무슨 일이 생겨가고 뭐 언론에 맨날 막 오르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고 여론에 언론에서 들리거들랑 아유, 저 사람도 참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대가 나한테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보기에 이뻐서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착하고 귀하고 이뻐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아직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한 가지, 두 가지씩 사랑이 자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한 사람은 아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셨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 아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아유, 내 자식이 얼마나 실망할까? 아유,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지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100만 번 외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살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 땅에 남겨준 이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일은 바로 한 지붕에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가까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이 사랑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여기서 나누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위대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주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미움과 증오와 비난이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생명을 다해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한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랑의 영을 가득 채워부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